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서의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 성에서 전투였다고 했고요. 두 번째 전투가 아이성에서 전투.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기브온 족속과의 이제 화해라고 했습니다. 그 화친의 조약을 맺은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들에 있는 족속들, 그들과 화친을 맺지 말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그들을 정말로 사람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다 멸하라고 했습니다. 처음 여리고 성에서 전투를 할 때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가축까지도 살아있는 생명은 모두 다 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본보기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 가나안 전쟁을 할 때는 가나안에 7 족속이 있었죠. 그들의 죄가 아주 크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사람들을 남겨두지 말고 그들과 화친을 맺지 말자. 그들의 딸을 너희들의 며느리로 두지 말고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딸을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브온 족속이 자신들을 속이고 그들에게 와서 화친을 하자고 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화친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제 2, 3일 후에 보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산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과 맺은 조약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기브온 족속이죠. 기브온 족속을 자신들의 이제 노예로 삼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필요한 일꾼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러한 일을 그들에게 시켰습니다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가나안 족속과 모두 멸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그들의 입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결국은 그들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전에 만약에 너희가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그들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려고 했던 그 일을 너희들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런 기브온과의 화친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약에 와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싸움이 다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냐면 그분의 군사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각각의 부대입니다. 각각의 부대들.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또는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늘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이 이제 우리의 적은 예전에는 가나안 7 족속이었다면은 지금의 우리의 적은 전혀 다르죠. 에베소에 나온 대로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그러한 영들이 우리의 이제 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적이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이라는 표현보다는 유혹이라는 표현이 맞는데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그 적의 무기는 항상 마귀가 쓰는 무기는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죄라고 했어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들의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항상 사용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성의 전투를 처음에 졌죠. 진 이유가 무엇이요? 그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귀는 항상 죄를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내부의 적이라고. 또 하나는 외부의 적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아이성의 전투라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아간이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어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브온과의 화친을 통해서는 외부로부터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범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패턴은 늘 똑같습니다. 우리가 싸워하는 게 이러한 두 가지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유혹들, 죄를 짓고자 하는 유혹들, 그러한 유혹들과 싸워야 되고, 또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오는, 또는 외부의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러한 것들로부터는 어떠한 유혹들을 내가 미리 방비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번에 기브온과 화친을 맺었죠. 나중에 알았다 그랬습니다. 2, 3일 지나서 보니까 그들은 알았어요.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올바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돌이켜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것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로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사람들과의 생각으로 본다면 그들과 이미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벌을 받을까봐, 또는 이제 그들은 자신의 노예로 삼게 되었으니까 개인적인 욕심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필요하니까. 또 하나는 이제 그 사람들을 자신과 화친한 그 사람들을 내가 돌이켜서 그들을 죽인다는, 그래서 그런 어떤 연민들, 소위 말하는 인간적인 그런 불쌍함들, 연민들, 긍휼들,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과의 맺은 화친을 깨지 못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사실은 두 가지 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만과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 기본 사람들을 생각해 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 때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즉 그들은 그러한 유혹들에 대해서 올바로 분별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그 성령의 은사라고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9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영을 분별하고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맞습니까? 이렇게 9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은사들이 많이 있지만 각 시대마다 그 은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때마다 잘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전 시대를 아울러 가지고 필요한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분별의 은사입니다. 분별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입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가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은사가 뭘까? 이 9가지 중에서 방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방언이 급속도하게 사람들에게 퍼진 것은 20세기 초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1906년도입니다. 미국의 아주사 지방에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때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전에도 했겠죠. 드문드문했겠죠. 근데 그때 방언의 은사가 퍼졌습니다. 그때 전 세계로 풀어졌고 그때 펜타코스탈이 확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북미 쪽은 미국이나 캐나다는 그래서 이 펜타코스탈이 메인이에요. 메인. 한국은 장로가 메인이지만 여기는 펜타코스탈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방언의 은사를 부어줬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래서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은사는 방언의 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방언을 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모두가 방언을 하기를 정말 바라십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가운데서 영 분별의 은사라는 겁니다.
특별히 은사라고 얘기하면 특별한 사람에게 물론 주어지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은 뭐 영분별의 은사라기보다는 영분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께서 자신의 종으로 사용하신 분들에게 대부분은 이러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저에게도 주어졌어요. 대부분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그 은사를 주십니다. 오늘은 뭐 그런 은사를 말하는 것보다도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말씀드리면 그러한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 그 장로들이 그들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그 외적으로는 그러한 유혹들, 분별들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들에게 치명타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오는 어떠한 그런 그 사단의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했을 때 그로 인한 피해는 심각합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해요. 그러한 예들이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이라고 했습니다.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해를 같이 하는 것. 그래서 사업을 같이 한다는 것, 무엇을 같이 한다는 것, 또는 모임을 같이 한다는 것. 그러한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는 굉장히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마치 할 수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와 힘을 합쳐서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가 무엇을 할 때 잘할 것 같아요. 이 사람과 내가 무언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될 것 같은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와 결혼하면 그가 비록 믿음이 없어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 사람을 내가 나중에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를 인도할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상대방이 그러한 약속들을 합니다. 나에게 지금 잘 대해주듯이 결혼 후에도 신앙과는 관계없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임도 마찬가지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모임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이 모임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을 선한 길로 올라가면 옳은 것이 아닌가? 내가 그것의 기회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늘 좋은 의도로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기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족속의 화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잘 써서 그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제단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 사람들 우리의 종으로 쓰면 좋은 것이 아닌가? 저들의 가진 재산들이 다 우리 것이 아닌가? 우리에게 분명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이 마치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을 하지만 그리고 그것이 결과로 나온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바로 나타나죠. 내가 죄를 지으면 내 개인적으로 죄를 지으면 여기서 결과가 거의 바로 나타납니다. 근데 외부에서 오는 그러한 유혹들은 쉽게 나타나지 않아요. 결혼도 마찬가지죠. 몇 년을 지나가요. 또는 몇십 년을 지나가야 합니다. 누군가 동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모임을 가져도 마찬가지예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분별을 못해요. 저게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저게 나에게 나쁜가? 나쁜지 좋은지 조차도 모릅니다. 때로는 그를 통해서 우리가 선을 이루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영에 영향을 미치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할 때 내가 주변에 무엇인가 또는 무엇을 일을 할 때 그러한 분별을 하는 능력을 저희가 좀 가져야 되는데, 보통 영 분별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이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일, 또는 이게 악한 영으로부터 왔는가라는 걸 구분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또 이렇게 성령님이 또 무슨 영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왔느냐 안 왔느냐, 하나님으로 왔느냐 안 왔느냐. 마귀로부터 오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가 아니죠.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가 명확히 구분할 수는 없지만 명확히 구분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싸움을 싸워도 정확하게 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영분별하면 마치 뭘 생각하냐면 어떤 이단들을 강변해낸다든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첫눈에 이 사람은 신천지인 것 같아, 모인 것 같아, 마귀에게 속한 것 같아.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은 뭐 이단이야. 우리가 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죠. 어느 집에 갔더니 느낌이 좀 이상해. 여기 악한 영들이 있는 것 같아. 뭐 그러한 것들.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생각하는데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게 아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게 정작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미 어떤 집단이 이단이다 아니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이미 분별해 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니고 실제로 내 안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또는 내가 무언가를 계획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마귀로부터 왔는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말씀한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아주 놀랄만한 고백을 해요. 그러나 그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 이제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하죠.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결코 그 일이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그 일을 미치지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단아 내비로 나와라. 분명히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은 사단아. 베드로가 그렇게 잘못 얘기했으니까 베드로 사단아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베드로예요. 그러나 베드로 안에서 그러한 악한 생각을 준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주님은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사람의 모습, 육신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러나 그거는 알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베드로를 속인 그 사단을 향해서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사람의 생각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 우리 혼의 생각이에요. 혼의 생각은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할 때 그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우리 혼의 생각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죠.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직접적으로 마귀가 나에게 준 것이 아니고 내 혼의 생각만. 육신이라는 건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나의 육체와 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다른 거 없어요. 내 혼의 생각이에요. 혼의 생각. 그래서 내가 사람의 생각은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의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이라고 말할 때는 첫 번째 내 개인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떠오르는 어떤 것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나? 우리는 다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분별은 누가 하냐면 그럼 어떻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죠. 근데 어떻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라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 했습니다. 그때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다르죠. 사역을 계획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임명하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 그 사람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 다 다르게 일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드셨을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역할이 다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이 육체와 우리 정신, 소위 이성을 분명히 구분하죠. 여기는 혼란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와 혼으로 태어날 때부터 늘 살아왔으니까 아주 익숙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계획하는데 육체가 하지 않습니다. 나의 혼이 하지. 마찬가지로 내가 달리기 하면 내 육체를 사용하는 거예요. 역할이 분명합니다. 근데 영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그들이 죽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려줬다 할 때 그 죽었던 게 우리의 영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영이 죽었다는 얘기는 사라졌다는 얘기지 아니죠? 사라지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라지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겁니다. 단지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있는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사람이 죽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그들의 영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러면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는 얘기는 사라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죠.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뭐가 살아났다고요? 나의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살아난 나의 영에 무엇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함께 오신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피로 쪄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영과 우리는 다른 겁니다. 태초에 아담에게 주셨던 아담의 영은 종의 영이라고 해요. 종의 영. 우리는 아들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우리의 영과 하나 된다. 하나 됐다는 말이 믹스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섞여서 새롭게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성령님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거듭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들은 다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다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계시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영적이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못 들어봤을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이 거부감을 느낄지라도 여러분들은 다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아담도 영이야. 처음 태어날 때 다 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으로 만드셨어요. 영으로. 그래서 이 영과 혼과 육은 역할이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 중에 영의 역할이 특별하게 두 개 있다고 했죠.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만 얘기해요.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선과 악을 구별합니다. 영은 선과 악을 구별해요. 그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는 영은 판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먹은 과일이 무슨 나무였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두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그 중에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줬다 그랬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먹어서는 안 되는 나무를 왜 거기에 두셨을까? 먹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때가 안 맞아요. 때가. 아직은 먹을 때가 안 돼요. 우리는 생각이래. 선과 악을 아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을까? 우리는 늘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그것이 잘못됐다고 늘 들어왔기 때문에 선과 악을 먹은 나무를 먹는 것이 잘못됐다고 늘 들어왔기 때문에 별반 생각을 하지 않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게 왜 잘못일까? 선과 악을 아는 게 왜 잘못일까? 의문이 들어가죠. 자, 오늘은 그 얘기를 할 거는 아니니까 그들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긴 했는데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과 선과 악을 아는 건 다른 문제예요. 선과 악을 아는데 그걸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오늘 얘기할 건 아닙니다.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정상적으로 자라서 그들의 영이 정상적으로 자라서 이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을 때 그들은 선악과를 먹어야 돼. 그때. 그러면 문제가. 그런데 이 마귀가 그걸 알죠. 아담과 하와가 선과 선악과를 먹은 게 언제? 오래 안 됐습니다. 마치 우리 식으로 하면 태어난 아기가 뭔가 잘못 먹은 거예요. 때가 아닌데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나는 거죠. 어쨌든 영이 하는 역할은 선악을 분별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거듭나기 전에는 이런 일들을 못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는 선악을 분별한다고 하지만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나마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런 흔적들이 아직은 남아있거든요. 기독교에서는 장로교에서는 칼빈의 교리를 따르는데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제가 공부한 건 펜타코스탈이에요. 거기서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야? 우리의 완전 타락을 하죠. 완전 아무것도.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완벽하게. 세상 사람도 선을 하려고 해요. 선을 하려고 해요. 선악을 나름대로 분별. 우리가 왜 못해 하잖아요. 분별을 합니다. 그러나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영이 자라면, 거듭난 우리의 영이 자라면 이제 선과 악을 분별하고 또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혼의 역할은 막 혼은 학습을 하죠. 배웁니다. 지식적인 것들을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계산하면 별로 버릴 것이 없어요. 그냥 계산합니다. 내가 배운 대로. 그런데 뭔가를 판단하려고 하면 어렵죠. 제가 자주 하는 말로 식당을 할까? 카페를 할까? 혼란스러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가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영국을 가야 될까? 미국을 가야 될까? 캐나다를 그때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때는 캐나다가 한국에서 잘 안 알려졌을 때 어디를 갈지 모르는.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온전하지 않아. 그런 것을 판단할 능력이 없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판단하는 걸 어려워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영이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거듭난 영이 우리가 자라게 되면 이런 것들이 쉬워져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그전에는 잘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데 내가 이걸 가져가야 될 것 같아. 내 영이 이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판단하기.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배워나가요. 그래서 첫째로는 나의 생각들, 내게 오는 생각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요. 내가 직장을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게 어디서 왔을까? 내가 아이들을 혼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났을 때 이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 내가 저 사람에게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이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 내가 하는 말들, 내가 하는 행동들, 내가 세우는 계획들, 이것이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부터 왔을까? 마귀로부터 왔을까? 이것이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분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분별은 누가 한다고요? 내 영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론 기도하고 말미암아 응답받아서 살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헌금하는 응답을 다 받아서 안 하죠.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훈련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배워야 될 것들이었어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면은 학습을 하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혼이 자라죠. 밥을 먹어야 육체가 자라듯이 또 영은 영이 자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혼과 영이 자라났어야 됐습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어쨌든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났죠. 그럼 주님은 원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 계획은 변경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땅에 지구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러면 아담과 하와 또는 그의 자손들을 만드실 계획을 하셨죠. 단순히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까지 자라나게 하실 거라는 계획이 있었겠죠. 이 땅은 영원한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에서 잠깐 창조하신 거예요. 잠깐.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잠깐 어긋났을지라도 주님은 그 일을 수행해 나가십니다. 일을 해 나가요. 지금 우리 안에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단순히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 마귀로부터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이것은 그 목적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긴 해야 돼요. 사람으로 치면은 태어나야지 어쨌든지. 그 뒤에 자라는 거는 태어나야 자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머무르는 여기. 태어나는 거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는 거예요.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목적을 이루어가면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죠. 내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살리는 것들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것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살아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목표로 하신 자라나는 겁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각자가 자라는 양은 다르겠지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만들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다스릴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뒤에 오신 성령님은 그럼 무슨 일을 하실까? 이 땅에서 단순히 우리부터 죄로부터 지키기.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죠. 우리를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는 사람들 데려가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지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의 계획의 끝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이제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되고 거짓 땅을 알게 되고 이제 믿음이 생기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알게 되고 근데 내가 왜 이 땅에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될까? 왜 주님 나를 이 땅에 두십니까? 그래서 저는 천국에 빨리 가고 내가 천국에 가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나에게 오는 건 좋은데 근데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건 그것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구나.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구나. 남은 사람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들도 같이 살려야 되는구나.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제가 아는 건 그것도 중요한데요.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이 지구는 엄마의 뱃속이라 했습니다. 그 안에서 10달 동안 자라나야 됩니다. 그 몸이 자라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지구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의미가 없어요. 육체는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몸을 주셔요. 영의 몸을 줍니다. 스피리추얼 바디. 완전한 마음을 줘요. 그래서 우리 몸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생각할 것이 없어요. 몸을 함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혼과 영이 자라나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누가 하냐면 영이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냐? 성령이 아니요. 내 영이 해야 돼요. 내 영이. 여러분이 영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은 간단하죠? 여러분의 영이 자라나야 돼요.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약간의 학습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라나야 돼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나야 되지. 자라내야 뭐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듯이 우리의 영이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이 자라나는 방법으로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도 영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다, 성령이다. 왜냐하면 그분들 이렇게 표현해서 좀 이상하긴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의 한 분. 말씀이 예수님, 또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 한 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는 얘기는 성령님을 먹는 거예요. 성령. 이 세상의 표현으로는 이상하죠. 근데 성령님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도 다 다르시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계시는 거고 안 계시면 안 계시는 거지.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시면 계시고 안 계시면 안 계시는 것이 조금 있고 많이 있는 게 도대체 어디가 있어요?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람으로 표현하죠. 불로 표현을 합니다. 기름으로 표현해요. 때로는 물로 표현해요. 그분은 그럽니다. 그래서 부어진 것. 성령을 물 붓듯이 부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적게 부을 수도 있고 많이 부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적게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은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죠? 성령으로 나를 채우라는 거예요. 많이 채우라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님이 계시다가 떠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소멸된다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사라지면 큰일 나죠. 그래서 말씀을 먹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그 성령님으로 나를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영이 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성령님이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뭐가요? 믿음이 자라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채워진다는 얘기가 내가 성령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믿음이 좋아진다. 신앙생활이 잘한다는 내가 능력이 많아진다. 내가 성품이 예수님을 닮는다는 얘기입니다. 다 같은 얘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즉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이 있다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다르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고 성령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였구나. 오늘 예배 가운데. 그래서 이건 내 생각과 감정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설교에 감동이 되고 내가 기뻤어도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수가 있다. 반대로 나는 아무 감동이 없어도 그 전하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면 여러분의 감정과는 관계없습니다.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즉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즉 은혜를 받게 되는.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래서 우리는 마치 내가 분별하는 걸 성령께서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100% 틀리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나의 영이어야 된다. 나의 영. 이제 천국에 가면은 지금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 이렇게 함께 하듯이 이렇게 함께 안 하신 거예요. 이제 그 나라에 가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이 땅으로 얘기를 치면 이제 다 자라난 거예요. 자라났으면 독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일이 우리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여 가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될 필요가 뭐 있어요? 성령님께서 다 해주시면 되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훈련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잘하게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매일같이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우리를 시험하셔야 돼요. 얘가 이 훈련을 잘 했나? 잘 받았나? 잘 통과했나? 그래서 통과하면 하나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 뒤집기를 해야지. 뒤집어야 되죠. 아니, 그 전에 목을 세웠나? 목을 세워야지. 그래서 하나하나씩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잘하면 어느 날 뒤집기를 하고, 기고, 서고, 걷고, 뛰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훈련들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기타 다른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다라고 해도 그분이 하시는 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그 일이 우리를 창조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누굴 만들려고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들. 특별히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에 합당하게 우리를 만드신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잘 분별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영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생각들,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또 다른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이 계획을 세울 때, 그의 말과 행동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마귀로부터 왔는가? 어떤 계획들이 이게 하나님께서로부터 왔는가? 마귀로부터 왔는가? 분별해야 돼요. 잘 분별하면 당연히 일들이 형통하겠죠. 분별하지 못하면 일이 꼬이겠죠. 잘 안 되겠죠. 그 결과는 바로 나타날 수도 있고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분별하지 못했어요. 제가 그 시대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런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이 뭐냐면 이제 제목이 뭐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이다. 이제 비로소 가나안의 그 연합군들과 가나안의 이제 군사들과 전쟁을 하는 이제 오늘 이제 그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용을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그 기브온 족속과 동맹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다른 왕들이 보니까 이게 괘씸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족속의 공공의 적인데 이들과 연합을 했기 때문에 편을 먹었기 때문에 즉 자기들을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기 전에 이 기브온 그 족속을 치려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주로 이제 남쪽이죠. 남쪽에 있는 5 왕, 그 대표가 누구냐면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왕이에요. 그 5왕이 모여가지고 이제 기브온 족속을 그 땅을 치러 이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이 되었으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들에게 가서 합세해서 그 5 나라의 연합군들과 전쟁을 하는 게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그들을 다 물리치죠. 그래서 그 전쟁하는 과정 중에 여기 우리 유명한 말이 있죠. 그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5 왕들을 완전히 전멸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도 완전히 전멸을 시켜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오늘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통해서 간단히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전쟁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는 내가 원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이러한 전쟁을 치른다고 했습니다. 치르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전쟁을 못 치르면은 나는 전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아무 힘도 못 쓰는 마귀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죄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냐? 마귀. 하나님께 속했느냐? 마귀. 사람이 독립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마귀가 자꾸 속이는 거죠. 나를 믿으라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다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둘 중 하나예요. 자, 첫째, 일단은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는 몇 가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그 마귀의 권세를 빼앗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마귀를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정사들, 이게 마귀를 지칭하는 건데요.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서 웃음거리로 삼으셨다. 그들의 무장을 해제했다. 그들의 무기를 빼앗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원수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원수를 죽여야 됩니다. 원수를 갚아야 되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제 우리의 적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럼 그때 사람들은 우리의 신약의 사람들과 다른가? 다릅니다. 자, 어쨌든 자, 구약의 이스라엘의 적은 누가 있냐면 가나안의 7 족속이 있어요. 지금의 우리의 적은 누구냐? 원수입니다. 원수예요. 에베소에 나온 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즉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하며, 그래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 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누군가가 있다. 또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 우리의 적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 그 사람들과 싸우면 마귀는 뒤에서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끼리 싸운다고.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들이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그 죄가 어디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사망 아래 갇혀 있어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숨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랬죠.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귀의 권세를 빼앗으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그 마귀를 쫓아내시죠. 사단을 쫓아냅니다.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이제 마귀가 그 하늘에 있는 천군들 미가엘과 그 군사들과 싸움을 벌여서 이기지 못해서 거기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그런 이제 찬양들을 하죠. 하늘에는 평화, 그러나 땅은 화로다. 왜냐하면 그 마귀가
화가 나서 땅으로 내어 쫓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마귀와 사단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전쟁은 이제 그 하늘에서 전쟁은 끝났어요. 그 전쟁터가 어디로 옮겨졌냐면 이 땅으로 옮겨진 거예요. 하늘에서는 완전히 쫓아냈습니다. 이제 이 땅에 있는 사단과 그의 종교들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그들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전쟁을 하러 오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뭘 지러 왔다고? 검을 지러 왔다. 근데 그들이 어디에 숨었어요? 사람 안에 숨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사람들과의 전쟁은 다르죠. 우리는 칼과 창으로 죽이는 거죠.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과의 싸움은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들이 싸우는 무기도 달라요. 그들이 싸우는 무기는 뭐라고 했어요? 죄를 가지고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자, 그 가나안 족속의 일곱 가나안 족속의 그들의 적이라 했고 우리의 적은 이제 악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오할 때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빼앗는 겁니다. 그들이 살 가나안 땅을 빼앗는 거예요. 그 싸움의 목적이 분명하죠. 그래서 그들을 다 몰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정착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싸움의 목적입니다. 그들을 물리치고 다시 에집트로 돌아가는 게 아니죠. 거기 정착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싸움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제 마귀하고 싸우잖아요. 그 목적이 뭐냐, 목적이. 왜 싸우냐? 왜 내가 이런 싸움을 싸워야 되냐? 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그러한 싸움을 싸우고 계셨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몰아내고 거기서 살아가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살아갈 그 나라가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랬죠? 죄라는 건 악한 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악한 영은 죄를 우리 안에서 몰아내고 이제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세우는 그게 목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를 살리는 거죠. 죄로부터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구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의 목적은 아니라 했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믿는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그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시작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시작이에요. 시작.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의 다른 표현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까? 좋은 직장을 얻을까? 좋은 것을 얻을까? 많이 소유할까?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해요. 그게 안 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돈을 섬기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과 같아야 돼. 그래야 내가 사람의 성령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신 거예요. 외형적인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외양은 이미 준비가 됐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과 혼이 그러한 그리스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만은 여호와라.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유, 용서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갖춰나가는 겁니다. 세상은 이것을 크게 가치를 두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목적이에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최상의 목적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얻는 것보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 내 안에 성령님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얼마만큼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다른 데서 열매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사역의 열매, 뭐 어떤 열매, 그게 열매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도에 보면 전혀 다른 거예요. 성령의 열매 다르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나온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9개 내 안에 그것이 있는가 봐야 돼. 내가 신앙이 좋은가? 내가 믿음이 좋은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내 안에 그것이 있는가?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무엇으로 그 사람을 알아요? 열매로. 열매. 내가 얼마나 많이 전도했냐? 좋아요. 내가 다른 사람 얼마나 많이 섬겼냐?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 예배를 하면서 다 좋습니다. 이게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 안에 열매가 있다.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내가 설교를 잘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그러할지라도 내 안에 내게 그러한 성령님의 열매가 없으면 저는 가짜라고 생각해요. 그건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적용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 내게 그런 성품이 있느냐? 그래서 이 성품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된다 그랬죠? 가정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라서요. 제가 늘 얘기하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느냐? 남편을 공경하느냐? 다른 건 다 해야되는데 이거는 안 돼요? 그럼 아니라니까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느냐? 귀하게 여기느냐? 자기의 몸처럼 여기느냐? 내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느냐? 그들을 노엽게 하지 않느냐? 내가 감정대로 대하지 않느냐? 화는 죄입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 못해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건 죄예요. 짜증, 화가 아니라 짜증이 화예요. 짜증이 화. 이거는 죄예요. 내가 그런 것들을 얼마나 절제하느냐. 우리 안에 각각의 다 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나에게도 있지만 상대도 있고 상대에도 있지만 나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상대가 나를 도발할 때 내게 화나는 말을 할 때 내가 성령님의 열매, 절제가 있죠. 내가 그 절제로서 나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나에게 있느냐. 내가 화가 나는 대로 세상은 얘기합니다. 화를 풀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런 얘기 없어요. 그래서 마치 세상의 것이 진리인 양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성경에 나온 대로. 남편을 어떻게 돼? 다른 데 생각할 거 없어. 남편을 사랑하라? 성경에 없잖아요.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 남편을 공경하라. 다른 걸 바꾸지 말고. 아내를 어떻게? 아내를 공경하면 안 되지. 공경이 나쁜 거 아니죠. 아내를 자기 몸처럼 귀하게 여기라는.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거 고발하시면 돼요.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보기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이게 선한 사마리아 예를 들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라.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 내가 마음으로, 말로, 표정을 잘해서?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내가 실제로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래야 내가 그에게 진짜 이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빼앗는 거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을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내 영이 자람으로 말미암아
나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되어갑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아까 죄가 내 안에 있다 그랬죠? 내 안에 있는 죄를 몰아내십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우리 4장 18절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얹었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을 찔렸죠. 그러면 이때 영이 악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붙어있는, 그래서 마치 나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음란한 짓을 하면, 내가 폭력을 하면, 내가 거짓말을 하면 우리는 모두 뭐라 하냐면 내가 했다고 해요. 내가. 그래서 그것이 마치 나인 것처럼 나도 속는 거예요. 그냥 마이가 그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찾아냈다 그랬죠?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다. 그것이 나일 때에는 우리가 싸울 수가 없어요. 나하고 내가 어떻게 싸우나?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쳐서 싸워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 혼이 내 혼과 어떻게 싸워?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행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라는 걸 알았습니다. 악한 영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비로소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로소 음란이라는 악한 영과 싸워야 되는구나. 내 안에 거짓을 하는 악한 영과 싸워야 돼. 내 안에 있는 게으름이라는 악한 영과 비로소 싸워야 되겠구나. 내 안에 있는 이 폭력의 영과 내가 싸워야 되겠구나. 비로소 싸우고 있어야 합니다. 아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랬죠? 이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마귀를 찾아서 멸하시는 일을 한다 그랬죠? 어디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원수들을 찾아서 그를 감옥으로 보내는 일을 하시는 게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천사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에게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러한 악한 원수가 있다는 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의문이 들죠. 그냥 성령님께서 보이시는 대로 데려가시면 될 텐데, 처리하시면 될 텐데.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뭐와 같으냐면 마귀가, 사단이 하와를 깨어서, 아담을 깨어서 범죄하겠답니다. 선악과를 따먹겠어요. 범죄하겠어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처리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처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와도 같이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죠? 강간을 한 게 아니라 간음죄를 함께 범죄. 그래서 마귀를 불못에 넣으려고 하면 아담과 하와도 함께 벌을 받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주님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도 놓아두시고 마지막 때까지 자신의 신부들 또는 자녀들 아담과 하와를 구하기 전까지는 놔둬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와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내 몸을 가지고 마귀만 딱 띄어서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만화처럼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를 가져가려면 나도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끊어내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셨죠. 그래서 비로소 마귀를 정죄한다. 그래 심판을 이제 끄고 가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마귀를 심판하십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영을 어떻게 가시느냐? 우리의 죄도 해결해야 돼요. 그럼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회개할 때.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이제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악한 영, 함께 범죄란 이 악한 영은 그대로 제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이들 데려갔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있는 혼과, 내 혼과 그 악한 영을 찔러 쪼개는 데려가요. 그래서 내 혼에 어떤 영역을 그 음란이나 폭력에 빼앗겼었는데 이제 그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찔러 쪼개서 데려가요. 감옥에 가시겠죠. 심판의 날까지 가두시겠죠. 그런데 그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에게서 그 귀신이 떠나갈 때, 떠나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깨끗해졌죠.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깨끗해졌어요. 소재가 됐다 그래서. 근데 나중에 그 귀신이, 떠난 귀신이 나가서 보니까 갈 곳이 없어. 갈 곳이 없어. 이제 나중에 전에 살던 그 집을 한번 와봤더니 그 집이 깨끗이 소재돼 있어. 깨끗이 소재돼. 당연히 나갔으니까 소재가 되죠. 그런데 뭐가 없어? 주인이 없어. 주인이. 먼저 차지한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그가 다시 돌아오고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그래서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나빴더라. 우리가 그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데서 음란이면 음란, 폭력, 거짓말하는 영이, 게으른 영이 내게서 떠나갔어요. 그대로 비어있으면 더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자리를 차지하십니다. 그 자리를 성령으로 채우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전에는 내가 음란한, 즉 죄의 성품이 나에게 있었다면, 폭력적인 죄의 성품이 나에게 있었다면, 게으른 죄의 성품이 나에게 있었다면, 이제는 성령으로 채워놨기 때문에 성령의 성품이 내 안에 나타납니다. 이걸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변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이것을 매일처럼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함께 해야 돼요. 함께.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죄 그대로 있어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듯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몰아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거, 예전에는 칼과 창으로 싸웠다면 칼과 창과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때 위에서 우박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칼과 창으로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거예요. 자신의 몸으로. 하늘에서 우박을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이 함께 일을 해서 그들을 몰아낸 건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능력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예요. 그것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나를 화가 날 때, 내 안에 있는 어떤 악한 영이 나로 하여금 화를 내게 만들 때, 악한 생각이 일어나게 만들 때, 그들은 우리에게 생각을 주죠. 우리가 드라마를 본다든가 기타 뭐 어떤 주변의 영향으로 많이 하면서 나에게 생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성령님의 열매를 발견하죠. 그런 것들을 뭐죠? 내 영을 굴복시키고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과거에 우박을 내리듯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 한다고 했어요? 회개를 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일을 하십니다. 전에 이제 여호수아가 달과 해를 향해서 외쳤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일을 이루어요. 또 이 죄악들이 우리 안에 숨어있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우리 부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뒤에 한 구절에도 했는데 제가 좀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자백한다는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내 안에 악한 것들의 생각이 날 때, 내 안에 악한 것들이, 악한 음란하든 폭력이든 거짓이든 그런 죄된 것들이 생각이 날 때, 내 안에서 그런 것들 생각나게 하는 악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겁니다. 자백한다는 것이. 그래서 비록 내가 죄를 짓지는 않았지라도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이 나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돼요. 그럼 두 가지 방법을 쓰십니다. 내가 죄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었어요? 그럼 이것을 회개하면 됩니다. 내가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었지는 않지만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죠. 악한 것들이 있어요. 물론 내가 외부에 어떤 영향으로 잠깐씩 들어오는 거 있고, 또 내 안에 악한 영이 나에게 그런 것들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분별을 못 하시겠지만 하다 보면 할 수 있어요. 뭔가 다른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내게 숨어있다 그랬죠?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것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면서 내가 변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변화된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옛날이랑 똑같다.
내 영이 그대로 10년보다 줄어든 거예요. 맨날 젖만 먹고 내 행동이 변하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없어. 내 영이 자라지 않아. 또 판단을 못해. 선과하고 구별을 못해. 그러시면 안 되고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야 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